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8장입니다. 375페이지. 사사기 8장 33절부터 9장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375페이지. 구약 성경 375페이지. 사사기 8장 33절로 9장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8장 33절부터 9장 3절까지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무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아멘. 예, 오늘 8월 12일 월요일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진실하고 의로우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세력을 구축할 때 또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룰 때 혈연이나 지연, 학연 이런 어떤 연주를 통해 세력을 구축하고 사람들을 규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남이냐,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걸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결집하고 또 이렇게 어떤 그룹을 지어서 어떤 일을 진행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연줄이나 어떤 인맥, 지연, 학연 등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거나 또 무엇을 계획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출 이전에 더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최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기본 우선순위에 둬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때로는 인간적으로는 섭섭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가까운 사이, 학연, 지연, 혈연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보다 뒤에 둘 때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은 서운하고 또 섭섭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신앙을 기본으로 믿음을 기본으로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오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 자체가 원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났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혈연, 지연, 학연을 훨씬 더 앞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가까운 지인이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그걸 알면서도 자기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모른 척하거나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지지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없는 제도 만들어서 모함하는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가 정치판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치를 보면서 환멸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정파적 어떤 유리함을 따라 어떤 일들을 결정함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과 또 더 큰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보면서 이러한 것들 우리가 환멸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면서 혈연, 지연, 학연들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8장 말미에서부터 9장까지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참 재밌고 좋은 것은 뭐냐?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며 어떠한 것이 참된 길인지
우리에게 참된 교훈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권력의 재편이 일어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어떠한 지도자, 어떤 왕이 죽고 나면 그 밑에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나눠 갖기 위해서 암투를 벌이거나 다툼을 하게 되는데 그 기드온의 아들이 무려 70명이나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70명이나 되는 이 아들들 사이에서 이제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핵심 이슈로 부상하게 되는데 이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한 아들이 등장해서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왕으로 세워지고자 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9장 1절로 3절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로 3절.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이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하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우리가 남이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남이가. 지금 세겜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신의 어머니의 집안 사람들이죠. 외가 쪽 사람들한테 가서 지금 70명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이 다스리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내가 너희하고 같은 집안 사람이 내가 다스리는 게 나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3절에 세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되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과 세겜, 즉 자신의 외가 쪽 사람들이 딱 결탁을 해서 이제 이 아비멜렉을 다음 이제 지도자로 옹립하려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결탁이 되자 아비멜렉은 세겜에 있는 불량배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나머지 그 70명의 아들들이 있는 집으로 다 들어가서 그 아들들을 다 모조리 죽여버리고 이제 자신이 이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겨우 거기에서 살아남은 요담이라고 하는 70명 중에 한 명의 아들이 나오면서 그 뒤에 보면 가시나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아비멜렉과 결탁한 세겜 사람들은 결코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며 이것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모두에게 화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시나무 비유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 이야기처럼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즉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분열의 영을 심어주고 결국 그 두 그룹은 모두 다 멸망하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메시지 중에서 요담이 가시나무 비유를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좀 많이 감동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2절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9장 네, 9장 12절에 보시면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그러면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6절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참으로 의롭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은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들의 관계, 세겜 사람들과 또 아비멜렉과의 관계는 다 깨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고통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손해가 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르고 진실하고 공의로운 결정을 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어떠한 연줄이나 이익에 매몰되어서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바르고 온전한 결정을 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인간적으로는 섭섭해 보일 수 있고 또 인간적으로 나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는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결정들이 우리에게는 건강한 결정이요 우리 공동체를 최종적으로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결정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도 이러한 원칙과 원리를 따라 한다면 우리 모두는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원칙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이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 우리의 양심을 팔지 않도록 마음의 정직함과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설사 내게 불리하더라도 인간적인 연줄이나 또 인맥보다는 공의와 정직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사람의 눈보다는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는 깨끗한 양심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나침반이 온전한 같은 곳을 가르치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도, 이 하루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원장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도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며 선택하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리더십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한 주도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가이드와 지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이익을 위해 우리의 양심을 팔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정직과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불리하더라도 인간적인 연줄이나 아버지 하나님 인맥을 선택하기보다는 공의와 전직을 선택하는 용기와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병원장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서장들과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며 나침반 바늘이 항상 같은 곳을 가르치듯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귀하고 중요한 일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원칙 안에 아버지 하나님 선택하는 우리 모든 리더십들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주의 공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정을 통하여 우리와 우리의 직원들과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고 살아나는 귀한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진실하고 의로운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